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12절로 21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 주제는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핵심 질문은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 성전 건축과는 다른 데서는 신전 건축이라 그러죠. 왕의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에서도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신전을 짓지요. 그리고 그 낙성식을 할 때 자신의 치적을 만방에 알리는 이 절호의 기회로 삼습니다. 대업을 이루면 대단한 사람인 양 으쓱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작은 성과에도 생색을 내는 게 이제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전 낙성식에는 솔로몬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나타나지 않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성전은 주께서 계신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주께서 계실 처소다 이렇게 12절에 선언합니다. 그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는
말의 뜻은 번역이 조금 좀 부족한데 단순히 어두운 곳이 아니라 구름이 빽빽하게 낀 어둠을 말합니다. 여호와가 캄캄한 데 계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제 구름이 빽빽할 정도로 충만하게 여호와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변함없는 성전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면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해 주십시오. 이제 다 주님이 설계도를 주신 대로 완성하여 싸우니 주님이 임재해 주십시오. 캄캄한데 그러니까 구름이 빽빽하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빽빽하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렇게 임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 신전처럼 크고 웅장하다고 다 이제 이스라엘도 똑같이 성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크고 화려하고 멋지게 지었다고 이게 신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되죠. 주님이 거기 머무시지 않으신다면 그건 빈 껍데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을 모셨다면 아무리 누추해도 주님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규모에 집착하지 말고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한때 크고 화려하게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재정이 많으면 그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상징인 것처럼 했지만 몇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진실하게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거하시지만 또 성전이라는 공간에만 딱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자유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또 온 우주를 초월해서 또 계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도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곳이고 언약을 넣은 궤를 보관할 처소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나중에 기도할 때 보면 또 시편 같은 데도 이 지구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발을 얻는 곳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주 전체가. 그래서 성전은 또 이거는 백향목과 금과 돌로 지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위엄과 영광 중에 계신 초월자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이 고백 속에 보면 주께서 세우신 성전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또 자신과 백성들이 힘써서 함께 지어 올린 성전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지어 바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치적이나 업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7년 반 동안 보통 우리는 기간, 그 다음에 재료, 누구 몇 명이 동원됐고 얼마나 이런 재료 저런 재료 막 이렇게 고생을 했고 누가 고생을 했고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자.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것이다. 다윗에게 성전 지을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또 이것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실 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과 이런 일꾼 저런 일꾼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친히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를 손수 지으신 것이라는 고백이죠. 그래야 영원히 하나님이 거기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돌로 지은 그것 말고 정말 주님께서 거기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영원히 이제 사실은 신약 시대 때 그것을 내다보는 거죠. 우리가 우리 뜻대로 막 짓는다면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게 됩니다. 건물이든 교회이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의 피로 값주고 주님이 사신 교회다.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피로 값주고
주님이 세우셨고 성령께서 이 교회의 감독자가 되시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목이 없으면 내가 한 것만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성취에 넘어지고 나중에는 초라해지는 결과에 이제 무너지고 맙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데 솔로몬은 그걸 알고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딱 보고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력해서 세운 성전이죠. 다윗이 할 일 준비한 거, 솔로몬이 할 일 건축한 거, 감독하고 건축한 거 서로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건축을 준비하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솔로몬은 시공자로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면 다윗이 더 나은 일을 한 거냐, 솔로몬이 더 나은 일을 한 거냐, 이런 거는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더 나은 사명도 없고 더 못한 사명도 없습니다. 자기 각자에게 주어진 충성했느냐 이 여부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에만 내가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 봉헌사를 하는 거지만 또 간증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신앙과 인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전 건물은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사라지고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솔로몬의 이 고백은 이제 하나의 고전이 아니고 지금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신앙은 이런 것이다. 열심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힘써 행하고 나서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두고두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다 돌려드리면서 주님의 은혜고 이건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할 일을 다 한 후에도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대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 왜냐하면 정말 주님이 다 하게 하신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거죠. 나는 그저 거기에 충성하고 순종했는데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조차도 그런 마음과 그런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낙성식 때 아름다운 이 봉헌사를 하면서 낙성사를 하면서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손수하셨다고 고백합니다. 7년 반 동안 백성들과 자신이 얼마나 참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며 많은 지혜를 짜내고 수많은 일꾼들이 거기에 진액을 바쳐 해놓고도 이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 성전에 거처를 삼으시고 임재하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임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늘 충만히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성도들의 각자의 삶 속에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거하실 처소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높이는 경외심이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늘 영과 진리로 예배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움직이는 성전, 이동식 성전이 되어서 직장으로 사회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충성했던 것들, 누구의 충성은 약하고 누구의 충성은 내 사명과 사명을 비교하지 말고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셔서 참 암과 투병하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난치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정말 모든 만병의 대의사 되신 수술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치료하시고 한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병을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힘있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알돌들 같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같이 솔로몬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다 주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도 우리가 전하는 일에 충성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면 주님이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 채워주실 줄 믿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며 복음 전하며 영혼 구원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지식으로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우리 마청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